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는 철로 만들었을까요? 나무로 만들었을까요? 나무로 만들었죠. 나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는 자라는 유대 율법과 신명기 22장 23절에 아마 나올 겁니다. 그 유대 율법과 또 로마에서 최고로 불명예스러운 처형인 십자가형, 즉 나무에 달려 죽는 것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는 이 두 가지 율법과 처형이 함께 어우러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유대인에게서는 저주를 받는 죽음이고 로마인에게서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죽음이 바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디오 빌라도의 계획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유대인의 모략에서만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왔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를 끼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죽는 것이, 불명예스러운 것이 왜 이것이 은혜인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자가 누구인지 안다면 우리는 은혜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답은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고요. 먼저 서론의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복습처럼 간단하게 살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구조는, 첫 번째는 1, 2문에서는 인생의 최고의 위로는 무엇이 될까? 바로 구원이만이 인생의 최고의 위로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로를 받기 위해서 어떠한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게 되는데요. 약 22문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그 최고의 위로라고 말하는 구원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가? 바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이다라는 것을 하이델베르크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팔츠의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는 그 팔츠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즉 백성들을 향하여서 왜 교회에 나갑니까? 우리의 인생의 비참함에서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교회에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그것을 알려주고 그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고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교리를 통하여서 심어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 해서 세 번째 보시면, 믿음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과제로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과제의 답을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열심히 살아가면 얻을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성실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부단한 고생, 수고를 통하여서 이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열심히 구원의 열쇠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에게 선물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이델베르크 구조에서 이제 사도신경이 그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냐? 잘 아시다시피 중요하니까 이라는 의미가 한 가지 있고요. 또 다른 전통적인 그 이유는 바로 사도신경의 전통성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25년, 주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 또는 니케아 의회라고 말하는데, 이 니케아 의회에서 이단과 그리고 정통, 즉 진리를 분별하는 기준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에 대하여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지만은 여기서 고민을 하거나 갈등이 있던 초대교회 교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 사람 아니냐? 저도 죽었지 않냐? 사람으로 살지 않았냐라는 인간적인 부분과, 아니 기적과 이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또 앞으로 우리에게 보내실 하나님의 예표이지 않냐, 하나님의 성취지 않냐라고 하나님을 보는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어떻게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참 신이시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 사람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양성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니케아 공의에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단성 하나의 부분만 있다, 인간이든 신이든 하나의 부분만 있다라고 말하면 단성을 이 니케아 공의에서 잘못된 것, 이단이라는 것을 정죄를 하고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그의 피로써, 그의 죽음과 희생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공의회에서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전통 가운데에 이 사도신경이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이 사도신경을 보시면 그 내용에 이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계획이 무엇이었고, 또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사셨고 어떠한 일을 하셨고, 우리는 이것을 믿고 또한 성령의 은혜로 힘입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믿음의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우리는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을 하이델베르크를 기록한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가 그 구조를 짤 때 중심부에 이 핵심적인 사도신경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루어지는 부분, 십계명이나 이런 신앙의 부분들은 우리 믿음의 대상을 확실하게 고백한 성도들에게 그럼 이제 어떠한 삶을 살겠습니까? 라는 과제요 실전적인 부분으로 이 십계명을,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고백한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 십계명을 기억하고 그 십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과 삶이, 신앙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교리문답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전체적인 구조 가운데서 오늘은 사도신경에 있는 성자, 참 하나님이다, 참 인간이신, 사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론 37문입니다. 37문을 보시면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사도신경에서 이제 고난을 받으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드러내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인지, 고백하는 것인지 한번 답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애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아멘. 자, 쉽게 말해서 이 고난의 시작과 끝이 어디이며 또 고난이 의미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고난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을까요? 힌트, 참 신입니다. 신이 고난을 받아야 할까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무슨 형상? 사람의 형상, 인간의 형상, 사람으로 오셔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는 비하이는 것이죠. 높은 자리에서 낮아지심. 왜 낮아지셨냐? 우리를 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즉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양으로서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의 구약의 예표인 제사이고, 완벽한 제사에는 사람의 죄는 사람이 대신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사람의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의 전가입니다. 아담의 원죄, 첫 번째 죄를 통하여서 아담의 후손은 그 죄를 전가받아서 그 죄를 태생적으로 갖고 태어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혈통적으로, 단순한 사람의 혈통적으로 오면 문제점이 하나, 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남자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여인의 인자로서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사람으로 태어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죄를 전가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무흠한, 죄가 없는, 흠이 없는
사람으로 오시는 조건이 한 가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람의 죄를 대속해야 되는데 1대1의 매칭입니다. 1대1로서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데 한 사람의 죄만 값을 지를 수 있지, 한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인간은 유한한 존재로 한계성이 부딪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무한한 영원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 조건, 하나님 신으로서 오셨다는 것이죠. 참 하나님인 이유, 참 사람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양성을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의 시작이고, 또 사람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나무에 달려 죽는 것, 이것은 불명예스럽고 굉장히 저주받는 죽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 자체가 고난이고 죽음도 고난이고, 그 중간에 있는 십자가 달리기 전 약 일주일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볼 때에 주변에 사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내 너랑 끝까지 갈게, 스승님 저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던 제자들마저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 저 누구예요? 그게 누구십니까? 그 이름도 처음 듣는데요 라는 배신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대에 오르기 전에는 사람의 침과 욕설과 그리고 온갖 매를 맞는 수모를 당하게 되죠. 즉 그 자체가 고난의 최절정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생을 마감할 때에 이러한 생을 살게 된다면 그 마지막 순간에 누가 하나님 이러한 최후를 맞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도 그 죽음의 순간에 배신과 그 불명예스러움과 정말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 삶, 예수님의 공생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되었고 그 죽음까지 그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원래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죄인인 내가 수모당하고 죄에 대한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이 죄인이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되는 그 저주의 자리에 죽어야만 마땅한데 그 자리를 대신 지셨다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럼 37문에서 고난을 받는 것은 이 고난의 의미를, 고난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또 어떠한 고난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라는 거죠. 그냥 그 순간 어려울 때만 고난이 아니라 이 땅의 신이, 참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배고픔과 아픔과 슬픔과 연약함과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들을 함께 겪는 것 자체가 그 고난의 고조이며, 십자가 죽으시기 전까지의 그 과정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최고의 고난의 절정까지 이르시고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사람은 스스로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기 때문에 죽어서는 안 될 하나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는 영광으로 부활을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로 우리에게는 첫 열매를 보일 수 있는 그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럼 38문을 한번 또 보도록 할까요? 38문에서는 그분은 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한 답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입니다. 시작. 아멘. 네.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냐? 여기서 사도신경에 대한 이제 번역에 대해서 조금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한민국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도신경 한글 번역에 약간 오해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본디오 빌라도가 어떠한 자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히 이 글 사도신경 한글의 사도신경을 읽으면
이 나쁜 놈이네, 죽일 놈이네, 이 나쁜 놈, 이런 이제 선입견을 갖게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정에서, 그리고 본인이 살던 거처에서 예수님을 신문할 때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너는 죄가 있다 없다라고 말할 때 죄가 있는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까? 죄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까? 네, 죄가 없는 자라는 것을 본디오 빌라도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십자가의 처형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그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이라는 표현 죄송합니다. 이건 좀 잘못된 거고, 단순히 역사적인 한 부분에서 살펴볼 때에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그가 사람으로서 행하였던 범죄가 없다는 것과,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요구 사항들이 있었지만은 그것들이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결국 로마의 법에서도 예수라는 사람을 법정에 세우려고 할 때에 죄가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법정에 세울 수 있냐라는 문제점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가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냐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를 죽이고자 생각한 유대인과 가까운 사이는 아닙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가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가운데서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냥 자신의 관할 구역의 책임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신에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고자 하여 모략을 짜고 그 모략 가운데서 자신에게 이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도 그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은 본디오 빌라도가 가장 고민되고 걱정된 것이 무엇이었냐면, 마태복음 27장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강의한 밑에 각주 밑에 아랫부분 보시면 다섯 번째에 5번에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혐오도 없이 도리아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 예수라는 사람을 신문하였을 때에 죄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재판, 로마의 법정 가운데서 세울 수 있는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세우게 되고 왜 처형에 이르게 되었냐? 유대 지도자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이냐? 평안을 원하지 않느냐? 유대인들에게도, 우리도 다스리는 이 유대 회당과 유대 전통 법적 율법 안에서도 예수는 신성모독이라고 우리가 보는데, 이 예수가 계속 있으면 로마, 너희가 우리를 다스릴 때에도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겠냐? 쉽게 말하면 밀란이 일어나지 않겠냐? 또다시 반역 사건이 일어나지 않겠냐? 그러면 당신도 쉽게 넘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유대 지도자들의 계산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있던 빌라도에게도 고민이 될 것입니다. 내가 잘 다스려야 내가 다시 로마에 또 인정받고 내가 다음 행보를 거쳐 나갈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없는 것을 선택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디오 빌라도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나쁜 일을 모략을 함께하여서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밀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자신의 입지를 지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대에 올려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처형을 그들이 고발하였던 신성모독이라는 제명으로서 죽임을 허락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딪히는 것이, 그러면 유대인에게 다시 넘겨서 유대인으로서 처형을 하면 되는데 왜 로마의 법으로 처형을 하느냐? 39문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과 정성과 그리고 계략, 생각들을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앞서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이 최고의 저주스러운 죽음이고,
또 로마로서는 십자가 처형이 최고의 불명예스러운 죽음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함께 융합되면 예수를 따르는 무리는 일망타진, 한 방에 해결이 된다라는 것이 유대 지도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의 이 생각을 사용하시는 것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수님 메시아를 보낼 때에 저주받는 자리에 올라갈 것이고 그것을 죽을 것이고 고난받는 양이라는 이사야서 53장의 그 예언을 이 순간에 성취를 시킴으로써 이것이 유대인의 생각이 아니라 빌라도의 판단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이 나타나는 섭리로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 66권의 계시를 통하여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또한 그 교리에서는 이것을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러한 배경에서 흘러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교의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또 본디오 빌라도가 무슨 일을 하였고 그 상황이 어떠하였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사도신경에 있는 한 부분으로 요리문답이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본디오 빌라도의 선택이 그가 그의 자리를 지키는 방법이었고 유대인들이 원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 신성모독한 자는 신의 저주를 받아 죽어야 되니까 나무에 달려 죽어야지, 십자가형이 최고야 라는 것이 서로가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대에서 그는 무죄라 선고하였으나 다가오는 유대인들의 명절에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고민할 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결정권을 군중들에게 전가를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에 바야바를 살려야 되냐 죽여야 되냐 하고 예수를 죽여야 되냐 살려야 할 때에 예수를 죽이자라고 군중들이 유대 지도자들과 함께 작당 모양대로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에서 무죄였지만은 너희 유대인들이 원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들어주겠다, 로마는 이러한 다스리는 나라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 유대인들의 법에 의한 신성모독으로 처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의 저주받는 죽음, 인간으로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십자가형, 그 두 가지를 함께 융합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이자 하나님께서 완벽하신 화목제물로 사용하셨다는 것은 그 누가 알았을까요? 그것을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알지 못하는 자들, 제자들에게 알리시며 이제 죄사함이, 하나님의 구원함이 임하였고 그 구원함을 통하여서 너희가 증인이 되고 증거의 삶을 살아라고 대지상 명령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39문 한번 보겠습니다. 39문에 제가 문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단문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39문의 답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네, 아멘. 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처형이 유대인에게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 심판의 죽음의 자리이고 로마로서는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죽음이라는, 가장 비참한 죽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자가 누구냐? 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자는 바로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었다는 것인데 그 자리를 대신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완벽한 화목 제물로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그 순간적인 그 상황, 시대 상황 때문에 우발적으로 선동되어 죽은 그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언이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제사로서 하나님을 계획하시고 그것이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나타내시고 이루신 그 시대가 바로 예수님 죽으신 로마의
통치 아래 있는 이스라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지 않는 자들은 그냥 단순한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단순한 사건으로 보고 있고, 우리 유대 정통 율법을 흔든 회방자로 생각하는 극단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약의 약속을 믿는 우리들,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단순히 사건에 손동되어 죽음을 당한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성취로서 우리는 그 죽음을 고백하고 있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는 우리의 첫 열매라는 것을 하나님 나타내셨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성취로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죽음이 의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그의 백성들을 위한 완벽한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시키는 대속 제물이었습니다. 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그의 백성들을 진노의 자리에서 영화로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인 제사를 통해서 화목을 이루는 제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 예표를 희생제사, 제물로서 양과 같은 흠없는 어린 양을 통하여서 행하였으며, 그것이 신약시대에는, 구원의 때에는 완벽한 제사로서 예수님만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신이자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그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에 완벽히 만족하는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조건은 이 한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 죄 없는 사람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으시고, 하나님 계획 가운데 예수님만이 인간으로 오셔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단 하나밖에 없는 방법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죽임 당하게 하셨다는 그 큰 은혜를 우리는 기억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요구는 저주받게 해야 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우리에게 모독감을 줬어. 우리의 율법을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다해서 지켜왔던 우리 유대 지도자들의 정체성과 제사장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 제도를 불명예스럽게 했어 하면서 신성모독이라 해서 죽이고자 했습니다. 또 로마는 다스리는 자 입장에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위해서는 밀란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다스리는 지역에서는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그 집정 간의 가장 좋은 평가이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는 그 선택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로마에서도 불명예스럽고 비참한 죽음이고, 또 유대교회에서도 신성모독에게라는 평생 저주받아 기억에 남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내 것을 완벽히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 다시금 감사하는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 사도신경에서 살펴볼 수 있는 성자 예수님의 역할과 그 고난과,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이유와 상황들, 그리고 끝으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론을 보시면요, 결론에는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것인가, 그의 백성들을 위해, 여기서 그의 백성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백성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시대에 택함받은 백성이고, 오늘날 우리도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해서 태어나심부터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론은 빌라도의 법정은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받아야 할 신문과 고문, 네 죄가 무엇이냐? 저 잘못한 거 없어요. 로마 법을 어긴 것 없어요. 막 이러한 우리가 그 재판 때 올라가기 전에 과정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겁니다. 수모와 고문과 그 침뱉음과 불명예스러운 모든 것을 당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서도 배반당하고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고난을 법정에서 또다시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론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 율법으로서는 완벽한 제사고, 또 그 자리는 누구의 자리인가?
내가 죄인인,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저주의 대상인 죄인이 올라 죽어야 될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싹을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하게 위해서 예수님이 지셨다는 그 큰 의미가, 구속사의 큰 결정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교리에는 정말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리가 참 중요하고 교리만 알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또 오판입니다. 교리는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교리는 성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경 외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방법도 없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냄비와 같은 큰 그릇 같은 것에 뚜껑이 닫혀 있는데 이 뚜껑을 열어서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계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뚜껑을 열지 않았을 때는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뚜껑을 열고 안에 담겨 있는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냈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은혜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중심에 성경이 있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주는 우리 가장 기독교의 정신을, 기독교의 이치를, 진리를 알려주는 것이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교리를 떼서 보시면 안 되고요, 교리를 볼 때는 항상 성경을 가지고 보셔야 되고, 교리를 보는 관점은, 세계관은 성경을 통해서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교리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면서 이 시간을 함께 나누는 내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